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앞에 모였습니다. 먼저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요. 우리 오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 여기. 네. 자,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예. 제가 여기 멘트에 오요전도회가 그렇게 말을 하면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예. 역시 우리 교인들 센스 있으십니다.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워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이루어야지만이 그때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았는가를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얼굴, 능력, 성공을 완벽하게 갖춘 이 슈퍼우먼이 아니라 그녀가 현숙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삶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성경 속에 존재하였던 루시나, 한나, 에스더, 브리스킬라 등의 아주 특별한 여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어느 훌륭한 귀부인의 한 영웅담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바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시대의 여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기 모이신 모든 우리 여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현숙한 여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특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인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의 아주 놀라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비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미래를, 그 후일을 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세상의 걱정과 염려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다가올 미래가, 다가올 후일이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걱정의 연속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젊을 때는 결혼과 출산이 걱정이었고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 결혼이 걱정이고 동시에 연세 드신 부모님의 건강도 염려가 됩니다. 우리 오여전도회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나 자신의 이 갱년기와 이 50견에
이 건강의 적신호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다가올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유 없는 우울감을 경험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걱정, 고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센 풍랑처럼 밀려오는 이 걱정과 고민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야 했던 이 룻의 미래는 정말 캄캄한 흑암과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계산기를 들여다보아도 절망밖에 남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룻의 후일을 웃게 만드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족보, 그 계보에 한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 룻처럼 이 후일을 웃으며 맞이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기도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지혜와 인애의 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인만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한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한나는 그 서러움을 사람들에게 쏘아내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쏘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쏘아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한나는 그 아이를 자신의 소유로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나의 끊임없는 기도는 한 아이를 믿음으로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 기도의 아이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밝은 광명의 시대로 변화시키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제 우리 오후 여전도회 회원들께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명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챙겨주던 육적인 양육의 사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사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바로 자녀들의 영혼과 다음 세대의 비전을 기도로 세우는 사명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다들 머리가 굵어졌고 몸도 장성하여졌습니다. 부모의 훈육이나 이 잔소리로는 그들의 삶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잔소리의 입을 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은 생전에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고작 9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링컨은 9살이 될 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웠던 그 기도의 유산을 평생토록 링컨의 기도 유산을 가지고 평생토록 그 유산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28절, 2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남편 되시는 우리 남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말씀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29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께서 아내 되는 분에게 함께 이 본문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십니다. 아멘. 집에 가서 꼭 아내 되시는 분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 남편이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해도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이 영적 영향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의 권사, 기도의 집사, 기도의 성도, 이 어머니의 기도가 무너지던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인은 맡겨진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집안일을 볼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집안일이란 단순히 밥하고 청소하는 가사 노동만을 뜻하지 않은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타리로 맡겨주신 가장 작은 영적 초소, 즉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들이 알아주는 화려한 큰 무대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묵묵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는 여성보다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우리 경주 조항교회가 이만큼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알아주는 거창한 이름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매일 새벽마다 혹은 개인의 기도 시간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들, 주일마다 주방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성도들을 대접했던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름 없이 앞장서 섬기셨던 우리 집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가 이곳 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은 이제 그 헌신의 바톤을 이어받은 세대입니다. 교회의 뜨거운 부흥기를 함께 지나왔고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섬기며 헌신의 자리, 이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땀방울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요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삶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젊은 날의 고운 외모도 세월이 흐르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도 안개처럼 사라질 헛된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남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꼈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위대한 이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재산이나 직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유산으로 남긴 것은 오직 하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세상의 좋은 환경이나 집 한 채를 물려줄 수도 있지만 믿음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30절이 말하듯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 뿐일 것입니다.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고백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셨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믿음의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31절이 말하고 있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의 참된 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 흘린 그 기도의 손, 헌신의 손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손의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손을 잡고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대의 성문은 온 동네 장로들과 주민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진실된 공적인 자리가 바로 성문어기입니다. 그곳에서, 그 진실된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합니까?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골방에서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은 결국 온 공동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예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마지막 날 하늘 성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온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자녀를 기르고 돌보는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의 영적 기둥을 세우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룻처럼 내일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기도의 무릎으로 자녀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노이스와 유니게처럼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 썩지 않을 믿음의 유산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와 성공을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듣게 될 최고의 칭찬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우리 오여전도회 모든 회원들과 온 성도님들이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을 갈망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